영광의 비밀,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정말 비밀이 깊습니다. 정말 깊은 비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젊은 청년 형장에 이슬로 가는 그런 광경, 그게 뭐 별거나 되겠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을 못 깨달아서 구원을 못 받고 이것을 못 깨달아서 하나님을 핍박하며 달걀을 들고 바위를 깨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 앞에 1장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잠깐 참고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해 보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면은 아하, 나는 멸망하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멸망의 상태로 지금 방치된 상태, 인류 가운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분투를 합니다. 네, 하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 돌아가는 시계를 눈으로 한번 훑겠더니 시계 바늘이 깜짝 놀라서 멈춰버립니다. 탁 멈춥니다. 옛날에 유리겔라가 뭐 그랬다, 젓가락이 휘어진다, 다 사기였습니다. 사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런 표적을 아마 이 강단에서 제가 행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뭐 마술, 그 마술도 굉장히 환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거든요, 마술. 눈속임이거든요. 눈속임 아닌 마술은 없어요. 다 눈속임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를 찾으니까 상당히 고상하죠. 좋죠. 요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를 찾는다는 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멍청한 소리입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형님이 돌아가는 시계를 딱 눈으로 보면 시계가 멈춰버린다. 바늘이 멈춰버린다. 젓가락을 앞에다 놓고 눈으로 싹 훑기면 젓가락이 휘어져 버린다. 이런 것을 자랑을 한다면, 이야, 당신 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 우주 지금 전체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고, 유전공학의 비밀을 아주 총망라해서 다 깨우치고 있는 사람이다. 박사학위가 뭐 수십 개 한다. 요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지혜, 지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만약에 실제가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인 하나 받으면. 정말 그런 분을 자랑한다면 자랑할 만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자랑거리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리는 것은 그건 가장 흉악범죄들, 저주받는 자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저잣거리에 효소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밀란을 일으키다가 밀란을 일으킨 자로 그렇게 죄가 성립이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교수형을 당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목이 내 걸려졌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흉거리죠. 그런데 여기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못이 박혔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의 권자를 찬탈한 그리스도를, 헤롯의 보좌를 찬탈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침돌입니다. 거침돌.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가 메시아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이 죽였는 자기는 뭐냐는 말이에요. 죽인 자들은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범법한 짓을 했고, 또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들로 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렇게 정죄를 당했던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냐고. 나폴레옹을 믿고 징기스칸을 차라리 믿어라. 어떻게 십자가에 사형수가 되어서 그 짧은 생애를 마친 그 젊은 청년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오늘 제목은 영광의 비밀, 십자가의 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영광의 비밀이냐?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정말 영광의 비밀인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길이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온 인류가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죄 없다 할 수 없는 지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또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육신을 가진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프로그램을 세상에 펼치신 것입니다. 이미 작정해 두신 프로그램을 세상에 펼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다. 그거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온 인류가 다 갇혀서 다 죄인이 된 겁니다. 몽땅 다 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바로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를 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자 하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감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속량하심으로 인하여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복락하는 이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된 프로그램이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해 둔 하나님의 계획에 두신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저 하늘을 정복하는 그런 지혜 아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지혜가 아니다. 지혜를 말하겠는데 이 지혜를 말하겠는데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감춰서 작정해 놓고 감춰 두셨던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순발력이 뛰어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에 이미 만세전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이미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다는 사건. 뭐 때문에? 그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죄를 덤토기를 덮어 씌워가지고 대신 짊어지게 만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인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작정했다는 것은 인류가 죄 속에 갇히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죄인이 있으니까 병원을 짓은 게 아니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병원을 짓지 않습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환자들이 있기도 전에 이미 병원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있어. 그 말은 환자들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어리석은 자들은 이건 올무 아니냐, 올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답은 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뭔 뜻인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비밀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비밀입니까? 정말 엄청난 비밀입니다. 범죄를 했고 실제로 인류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세상 잣대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늘 하나님의 섭리였다. 세상 잣대로는 도저히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통 세상이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권자를 찬탈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12 제자들을 좌편에 앉히고 우편에 앉히고 여러 주요 요직에 탁탁 앉혀가지고 정권을 쥐어잡으면은 그런 자가 메시아가 됐다. 이해가 돼요. 세상은 그런 상태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맥없이
십자가에 고개 떨구고 운명하시는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8절 맞습니다.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겠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안 죽였나. 근데 왜 죽였냐, 예수를? 2단인 줄 알고 죽인 거예요. 몇 단인 줄 알고 죽였다고요? 2단인 줄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사입인 줄 알고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입이라 이거지, 예수가.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은 이 예수교라는 게 예수님이 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게 망할 줄 알았어요. 그냥 교주를 죽여버리면 망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인들이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핍박하고 사형까지 쳤어요. 적어도 이런 게 있었죠. 예수가 사탄인은 아니구나. 예수가 바알세불은 아니구나. 그렇게 어느 단계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말 유대교인들이. 그러나 적어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 그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다 하는 사실까지는 터득을 못했어. 못 깨달았어. 왜 못 깨달아? 세상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잣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습니까? 자기들은 정통이고 예수는 비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비정통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죽였어요. 만약에 예수를 관심도 두지 않고 무관심해버렸더라면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보고 무관심해버렸다면 무관심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기독권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무관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무관심한다 해서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무관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그들의 뜻대로 만약에 되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운명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인류의 구원은 말짱 끝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무관심했더란 말이에요. 인류의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세상의 관원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깨닫는 것입니다. 절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식 그대로 두어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심는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그 열매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량을 하는 겁니다. 토지로 본다면은 농지 계량을 하는 겁니다. 농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을 개간을 해가지고 계량을 하는 겁니다.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옥토바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복음을, 이 복된 소리를 하셔서 세상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이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니. 밭은 뭐예요? 세상이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 뿌렸다는 거야? 밭에다 뿌렸다는 거야.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밭에다가, 세상 밭에다가, 세상에다 뿌렸다는 거야. 세상 의식으로는 하늘 뜻을 알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은
열매를 맺어봐야, 세상 의식 가지고 열매 맺어봐야 그것은 하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박수도 받고 세상에서는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개간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이 말씀에 몰입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 복음에 몰입을 했던 사람들도 막상 십자가를 지니까 어쨌습니까? 36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습니다. 그 지경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쉬워도 못 깨닫는, 또 너무 쉬워서 못 깨닫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을 보관을 하는데 도둑 맞지 않게 튼튼하게 보관을 하려면은, 그리고 뭐 여행을 간다, 어디 간다 한다면은 어디 돈 뭉치를 들고 여행을 간다. 요즘 같은 때는 뭐 돈 송금을 하고 하는 게 잘 돼 있지만은 전화기로도 송금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튼튼한 철가방에다가 열쇠를 잠그고 하나, 두 개, 세 개 딱 잠그고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다 놔야 됩니까? 눈에 잘 보이는 데 탁 놓고 막 잠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거 누가 가져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건 대단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한 보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돈뭉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그 세상 잣대는, 세상 눈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치채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요즘 그 짐승 사료 푸대 같은 거 나오죠. 종이로 된 거 푸대, 그거. 사료 담은 푸대. 이런 거름 푸대라고 그래서 옛날 시대.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료나 뭐 이런 거다. 여기에다가 돈다발을 전부 다 묶고 담아가지고는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새끼로 10자로 묶었어. 갖다가 어디 목 좋은 데다 놓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틱 발밑에다 던져놓고 퍼질러 잡니다. 화장실을 갑니다. 중간에. 신경 안 씁니다. 신경 꺼버립니다. 설마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그 속에 무슨 부의 가치가 그 속에 있을까? 상상도 못하죠. 세상 잣대는 상상도 못하겠죠. 하나 그 속에다가 보물을 넣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죽어버리는 사건인데 그게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 세상 잣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오직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 구원의 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2장 9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의 도에 관한 얘기, 이 지혜를, 만세전에 감추인 지혜를 말하고 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해둔 그것은, 모든 것, 그것은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저 그런 부대 속에 새끼줄로 묶어진 그 속에 돈보따리가 들어있는 거 봐도 안 보이고, 저 속에 돈 들었다? 가져가지 마! 해도, 에이, 농담 같은 소리 했네. 농담하지 말라고. 안 가져가. 귀로 말해도 안 들려. 설마 저 속에 들었을까? 마음으로 생각도 못 해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바로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 그러면 안 보여줬느냐? 안 들려줬느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못 봅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틀릴 리가 없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데 비유로만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비유로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니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보고 들었는데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뭐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들었는데 못 깨닫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았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완악의 마음이 심보가 완악해졌어요. 쇠가죽까지 즐겨요. 고집불통이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 세 가지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해. 아이 세상에 설교 말씀 듣다가 말씀에 내가 끌려가면 어떡할까? 이런 십보로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자들이 무슨 설교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슨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린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감동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덤으로. 할렐루야. 이 바꿔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따라해서 우리 눈은 덤으로, 우리 귀는 그러므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이미 하나님이 들을 자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못 듣게 하라.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누군가는 감기게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고침 받을지 모르니까 그 고침 받지 못하게 눈을 감겨버리라. 귀를 막아버리라. 마음을 닫아버리라. 닫게 만들어라. 이건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이건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쫄딱 망할 때까지 그렇게 방치해버리라. 그렇게 망가뜨려버리라.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선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키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못 지키고 두 번째입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이루어집니다.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영광의 놀라신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